하나님 아버지, 어둡던 하늘이 이제 파랗게 신길 주변했고, 동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치는 빛이 밝게 달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어둡고 깊었던 혼돈이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질서 있는 하늘로 깨끗하게 정돈되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 참빛이신 예수님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선하신 주의 말씀으로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낮과 같은 하루 인도하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대낮에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령님과 함께 질서 있게 올바르게 걷게 해 주셔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답게 이 하루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 하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말씀과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재판받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은 더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권의 성경을 저작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도 로마에 함께 있으면서 성경이 저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런 성경들이 저작된 시간이 바로 바울이 2년간 재판받았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꼼짝달싹 못한다고 해서 주의 말씀마저 꼼짝달싹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더 진하게 운동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부재한 기간 동안 빌립보 교회에 큰 다툼이 있었고 성도 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그런 소식을 듣고서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합니다. 이 감독들이 여러분인 걸로 봐서는 빌립보에 모임이 한 곳이 아닌 거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도 보셨습니다만 로마서에도 여러 곳의 장소에서 있었고 에베소도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보도 제법 여러 모임 초소가 여러 곳이었다 하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이후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바울과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큰 선교 후원자인 교회인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하게 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네, 함께 동역하는 성도님들, 함께 진리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네,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분들이 바로 한 교회로 모인 이들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참빛교회가
바로 이러한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은혜에 함께 참여한 이들이 바로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나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올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총명함입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진리를 바르게 함으로써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말씀을 알므로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럼 사랑이 풍성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풍성해지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 풍성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예수님의 날까지 지속하는 것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 다음의 삶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당한 일이란 바울이 사로잡혔고 가이사르 2년간 재판받았고 그리고 로마까지 호송되어져 가지고 로마에서 2년간 재판받는 모든 과정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느니 모든 시위대안, 여기 시위대란 로마 방위사령부, 로마를 방위하는 로마 군인 연합 사령부 안입니다. 그 사령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 덕분에 여기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더 용기를 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로마에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무리가 그냥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무리는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요, 착한 뜻으로 전한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이들은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답니다. 지금 로마에서 예수님을 전한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재판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도 눈살이 찌푸려지기를, 그래서 바울에게 나쁜 영향이 미치기를, 바울을 이번 재판에 죽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할례파겠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일단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자기한테 나쁜 일이 있기를 원해가지고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나는 그래, 그걸로 기뻐하겠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여기 구원이란 죽음이든 무죄방면이든 어느 것이든 다 구원이겠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바울이 무죄방면으로 풀려나 살든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바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럼 바울이 이번 재판에 황제 앞에 재판받을 때 특별히 유대교 유대인들이 바울의 재판에 무엇을 청구했는지가 보이죠. 바울을 고소하면서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황제에게 청구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오늘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대부분 다 오늘 내가 죽어도 예수님 앞에 가니까 좋은 일이지. 근데 오늘 죽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인가? 오늘은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때 재판받을 때 예수님 안에서 오늘 죽는 것이 더 훨씬 좋은 일이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그런데 내가 살 것과 그럼 무죄방면 되는 거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근데 바울은 자기 무죄방면을 확신하고 있고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는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빌립보 교회도 참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 뭔가 어려운 일 당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짐작해 보게 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공감합니다. 1장에서 참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칭찬,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고 공감하는 사이임을 나타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어루만져 주고 있고 칭찬해 주고 있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빌립보서를 쓴 이유입니다. 빌립보 교회요.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더 나아. 저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나아. 그러지 말고 저 사람들이 훨씬 낫습니다. 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자기를 돌보고 그리고 또한 내 팀이 아닌 저 사람들도 일도 좀 열심히 도우십시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바울의 기쁨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는 게 사실 빌립보서를 쓴 이유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기 위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할 수 있도록 서로 한 마음을 품고 다투지 않고 서로를 돌보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함부로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추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잘나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들 안 좋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소원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한 복음을 위한 참된 바른 소원 아니시겠습니까? 착한 소원 아니시겠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는 방법이 뭡니까? 흠없고 순전한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야 할 게 뭡니까? 내가 잘한 겁니까? 나의 빛난 외모입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그날에 제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께서 저를 만난 게 참 자랑이었다, 좋은 일이었다, 정말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증언해 준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액체를 부어드린 제사입니다. 근데 전제는 남김없이 붓습니다. 남김없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물론 이밖에 없을 리가 없겠죠. 더 많겠죠. 하지만 이만큼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다 하는 거죠. 디모데를 속히 보내주겠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아니고 그 편지 다음에 보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정말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함께 수고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를 내 아들 디모데 이렇게 했겠죠.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이 다 끝나면 누구도 이 빌립보 교회에 둘러보겠다. 네, 바울도 가겠다. 근데 디모데가 보냄받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요. 디모데가 왜 보냄받겠어? 이 편지 가고 난 다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디모데가 가서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문제를 바로잡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지금 현재 그럼 편지는 누가 가지고 갈까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면 에바브로 디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파송하는 분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여기 지금 바울에게 와 있는 분, 로마에 와 있는 분, 빌립보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 와 있는 분이 에바브로디도인 거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로마에 와가지고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나 봐요.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 왔는데 그만 병들었다는 소식이 빌립보에 전해진 것 같죠. 그가 병도 심지어 죽게 되었으나 그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닌가 보죠. 심지어 죽게 된 아주 위중한 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이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원래는 바울을 방문해서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대표로 왔는데 이 에바브로디도 덕분에 로마에서 지금 갇혀있던 바울이요. 근심에 근심을 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큰 기쁨이 아니라. 왜요? 바울을 예수 만나러 왔다 그만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죽은다면 바울이 그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근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다행히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된 게 보입니까? 살아난 거죠. 살아나서 병도 고침받은 것 같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편지와 함께 보내는 것이 바울이 지금 현재 할 일이다 하는 게 보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 에바브리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정말 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3장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그럼 빌립보 교회에 뭐가 가득하기를, 기쁨이 가득하기를. 그러면 빌립보 교회 안에가 지금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이 지금 자꾸 사그라들고 교회 안에 뭔가 분위기가 지금 어색한 거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근데 교회 안에 기쁨이 지금 사그라들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개들, 행악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훼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가 서로 뭔가 이간질되고 있고 그들이 지금 몸이 하나 된 게 아니라 몸이 지금 상처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몸이란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그러면 이 개들, 행악자라 불리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칭해버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할례판 거죠. 바울이 지금 할례파들을 향한 그런 그의 언어가 여전히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을 때 한 초기 정도에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러한 자랑을 했던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린도후서였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들 향해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나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나도 막 이런 식으로 말했던 장면 떠오르십니까?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럽니다. 그러고 봐서는 이 할례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막 훼손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부재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그러고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런데 바울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은 이제 배설물이다. 뭐 우리 그냥 가장 쉬운 편으로 해봐요. 똥이다는 거죠. 똥이다. 여러분 똥을 먹습니까? 똥을 싸놓고 똥 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 다 버린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를, 뭐 하나 얻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혹시 여기 좀 말씀 설명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감추인 부활을 찾은 사람 기억나십니까? 감추인 부활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서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감추인 부활가 있는 밭을 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우리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 어떤 것이 늘어나길 원하고 예수님 덕분에 내 어떤 이익이 더 챙겨지기 원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모든 것 다 잃어도 괜찮다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한 분은 내 안에 가득하다면 내 모든 것 기꺼이 버리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태도고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럼 우리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 덕분에 뭐가 내가 잘 되는 겁니까? 내가 빛나는 겁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소망은 이것 한 가지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 부활의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이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오늘 우리 눈앞에 정말 보이는 우리 손에 잡힐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부활이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 부활이죠. 표대를 향하여, 이 부활의 지점,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가 정말 모델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같이 하고 또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야 할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울처럼 다른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그분만을 내 안에 가득히 채우고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이 본받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행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잡으러 달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 잡자고 자꾸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한 분만으로 가득히 채워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 채우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지금 여기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할레파죠. 할레파가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네, 이러한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으로서 주 안에 서라. 이 주 안에 선다는 말은요, 예배 때 자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만은 초기 기독교는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제사할 때요, 앉아서 제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유대교는 서서 끝까지 예배 시작부터 예배 마지막 때까지 회당 예배 때는 서서 예배합니다. 주 안에 서라. 그건 예배 때 모습이죠. 예배 때 제발 서먹서먹하지 않고 서로 갈등 있고 이쪽 팀은 저쪽 동쪽을 보고 있고 저쪽 팀은 서쪽을 보고 서로 흥 하고 있는 그렇게 서지 말고 이런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람들로 서라. 내가 특별히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지금 이 교회의 갈등의 원인의 주동자 두 분이 보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이러면 참 유하고 순하게 보이시죠? 근데 이 두 분이 지금 양팀의 지금 주동자가 되셔서 교회가 좀 상당히 시끄럽고 분위기가 깔아앉아 있고 기쁨이 사그라들게 만들고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 이들을 지금 지도할 한 분에게 구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 너라는 분은 앞서서 복음에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너라는 분은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겠죠. 저는 이분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럼 저 여인들이 누굽니까? 유오디아 순두개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제발 다툼을 멈춰라. 기쁨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이 삶을 다시 회복해라. 생명책이 있는 사람답게 삶이 회복되길 바란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할레파의 그런 꼬드김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어지럽힌 것에 휘둘리지 마라 하는 걸로 부탁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 관용이 뭡니까? 서로 용서하고 너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사이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을 기도하라는 거죠? 관용. 서로 예수님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서로 사이가 좋아지기를, 그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너희가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주님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걸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 내 삶이 참된가? 내 삶이 오늘 경건한가? 내 삶이 오늘 옳은가? 내 삶이 오늘 정결한가? 오늘 내 삶이 사랑받을 만한가? 오늘 내 삶이 칭찬받을 만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후원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온 거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가난해도 넉넉해도 그가 본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조금 돈 없다고 막 사석을 떨고 돈 없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 있다고 내 돈 있네 여유 있네 해가지고 펑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본래 자세를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향한 그의 자세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처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내 삶은 결코 흔들지 않는다. 저는 우리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참빛교회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교회 본연의 자세, 교회가 바르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결코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답게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삶이 참빛교회가 진행되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위해서의 호성교훈을 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하고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맨 처음 헬라 전도를 할 때 마게도냐를 건너가고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립보 교회만이 돕는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바울을 후원한 팀이 점점 늘었겠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고 또 3주 동안 있는 동안 이렇게 또 했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을 돕는 것은요 열매입니다. 유익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우리가 이런 일에 결코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히 그렇게 사용되어져서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길 바랍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선교 후원한 교회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채워주시기를 바울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이 로마에 2년간 재판받고 있으면서요. 로마 황제 그 집안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주로요,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군인 중에 줄타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또 싸움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이 빌립보서 후에 바울이 그가 깨달은 것들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회람서신으로 보내는 두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고 또 하나는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교육용 서신이 있고요. 그게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입니다. 또 다른 건요, 교종서신, 바르게 잡고자 쓴 서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서신들 가운데도 좀 전에 했던 빌립보서가 바르게 하고자 쓴 서신이죠. 근데 에베소서는 교육용 서신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을 정리해가지고 직접 몸으로 못 가지만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기를, 바르게 바울이 깨달은 걸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서 편지로 보낸 겁니다. 물론 두기고라는 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표현이요, 에베소서에 등장하지 그전에는 잘 등장하지 않았던 언어입니다. 신실한 자들. 이 말은 믿음이 한결같다는 뜻이죠.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이사 2년간 붙잡혀 재판받고 있었고 로마에 소송되고 로마에 재판받는 이 기간 동안 믿음이 파산한 자들이 있었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파산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까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의 쓴 편지 가운데 찬송하리로다는 표현으로 쓴 편지는 두 권이 유일합니다. 한 권은 고린도후서고요. 또 한 권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만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는 어떤 크게 근심했던 일이 다행히 잘 정돈되어진 것 때문에 기뻐서 쓴 찬송하리로고,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는 바울에게 큰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큰 깨달음이 있어서 이 깨달음을 교회에게 함께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서의 기쁨, 그로 인해서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게 첫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이나 그런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주시는 이 은혜의 영광, 이 모든 게 다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감격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 받은 게 바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속량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자들이 되어졌고, 주님 안에서 너는 무죄하다, 너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젠가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발견되십니까? 공부를 잘한 게 아닙니다. 이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았음을 확인시켜 주신 그것이 바로 그 뜻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경륜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 가운데 도드라지게 사용된 성경이 바로 여기 에베소서입니다.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이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졌고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보여졌고 우리에게 깨달아졌고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에게 믿어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이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결정들은 온전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결정은 흠잡을 게 없는 완전 무결하신 은혜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이윤이 되는 게 뭡니까? 이익이 되는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이 땅에 교회 재산이 느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 땅에 무슨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땅이 드는 거, 빚과 번쩍한 예배당 짓는 거 그거 하나님 기업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 오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들이십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이윤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삶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서는 찬송하게 하셨죠? 이제는요, 우리가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찬송이 된단 말은 뭔 말입니까? 앞서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게 바로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쓰인 언어가요,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한 곳으로 확실하게 위치가 바뀐 게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우리 존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반드시 꼭 발견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찬송 올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정말 소망, 진짜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서 내가 기업된 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어졌는지, 바뀌어졌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 눈이 밝혀져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입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예비하신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요. 예수님의 계신 그 위치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면 우리도 바로 그 오른편에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 몸으로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한 몸 돼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다. 만물을 훼손하는 자, 만물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는 충만하게 하는 자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자들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치고 하나님께 주신 천지만물 창세기의 만물들을 아담이 돌봤지 않습니까? 지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교회를 그 위치에 주신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빌립보서와 이런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갇혀있는 기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졌고 크게 유익을 주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갇혀있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유롭든 풍성함이든 아니면 형편이 어렵든 비천에 있든 높은 존귀함이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타난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해지는 바로 우리의 삶이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 산다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로 오늘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 빛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빛나는 사람으로 이 하루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